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매주 화요일에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대표적인 경전이 천수경이죠.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은 천손과 천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숫자가 1000개의 손. 그래서 우리 여기 관세음보살님 보면 손에 눈이 다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루비안장미 보살님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그 손에 눈이 그려져 있는 거를 영상을 한번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찬탄 공양문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은 이제 천수 1편, 천수 2편, 천수 3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천수 1편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전의 내용은 천수 1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천수 2편.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후에는 천수 3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위대한 그 가피력을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위신력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용이 정구업진원 이렇게 나오죠. 천수경 그럼 첫 번째가 정구업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세 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님 여기 보면 우리 대사 법요집을 볼까요? 루비안장미 이거 한 번씩 나눠줘 볼까요? 그래서 이제 65페이지를 펴보세요. 65페이지 천수경 그래서 천수경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시중에 천수경을 또 더 아주 풍부하게 자상하게 또 원어인 범어를 또 공부하신 월호 스님이라고 계세요. 월호 스님이 천수경을 또 아주 자상하게 해석을 해놓은 천수경 해설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천수경 강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발로키테 슈아라 당신은 나의 연인 이렇게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그 인도어를 범어라고 하는데 범어로는 아발로키테 슈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한문을 번역했는 우리말로는 관세음보살, 관사제보살 이렇게 하는데 인도 말을 우리가 범어라고 하는데 범어로는 아발로키테 슈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강의하신 오로스님의 천수경 강의 이 책에서 우리가 정보업진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15페이지를 볼까요? 경전을 지송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세 번 하고 오방내외 안위 제신 진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진미사바 또 세 번 하고 개경계 무상심시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원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경전을 외울 때 처음 경전을 여는 개송들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손님이 해놓고 16페이지에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구업을 밝히는 진언, 정구업 진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5 방향과 안팎의 모든 신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진언, 오방내외 안의 제신 진언 이렇게 2 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개경계 경을 여는 개송 그래서 개법장 진언 법장을 여는 신원 이런 순서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경전을 독송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정구업 진언입니다. 경전을 독송하기에 앞서서 입을 밝힌다. 입으로 지은 업을 밝히는 진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거나 모임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양치를 하는 등 입을 깨끗이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인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입으로 지은 업을 밝히는 진언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순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지은 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에는 3가지 업이 있습니다. 신구의 3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뜻으로 지은 업 이렇게 신구의 3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지은 업이 중간에 놓여 있으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몸은 보통 몸으로 지은 업은 3가지로 살생, 투도, 사음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지은 업은 4가지로 악구, 양설, 망어, 기업, 뜻으로 지은 업은 3가지로 뜻으로 지은 업은 3가지로 탐, 진, 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하면 천수경은 첫째 신묘장구 대단하니 위신력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 경전이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 위신력이 너무나 원대한데 그 경을 대하는 앞에서 내가 입으로 지은 제업을 제일 먼저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원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니까 내가 악구하고 나쁜 말을 쓰고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먹었고 그걸 입으로 내뱉었고 내 말 끝에 남을 상처를 주고 또 남을 기만하기도 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이제 참회로서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원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중생이 업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의도 없이 말을 함부로 내뱉을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수시로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스님 너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아이고 내가 또 의도 없이 또 이 습에 의하여서 수인이 근기가 없어가지고 근기가 약해서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구나. 이제 이렇게 그 원리에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얼른 그 참회로서 참회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이제 진원을 외우면 내가 도로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업이 삼업이라 했는데 선생님이 7반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아살 그러니까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그 산탄 공양인데 번호로는 아발로키테슈아라 이렇게 이제 부른다 했죠. 근데 이제 오늘 천수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범어로는 아발로키테슈아라고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그 찬탄 공양인 줄 이제 알았죠. 그래서 삼업이라고 하는 거는 신구의 해가지고 이제 몸으로 지은 업 이렇게 몸신자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생을 하죠. 우리 뭐 나흘이면 날마다 살생을 해 생명을. 저기 나물도 풀도 살아있는 거 뜯어다가 먹고 뭐 늘 살생이 따르죠. 내 몸을 유지하려니까. 또 몸을 보존을 해야 또 스님한테 또 나머지 공부를 해서 지옥을 안 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삶은 남의 생명을 해쳐서 내가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바세계에 와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한탄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참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몸으로 지은 게 투도, 이제 투기심,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기 전부 남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나 겨우 살아남았는데,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맨날 시기 질투하고, 남 흉보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사음이 따르죠. 사음은 술 먹고, 나쁜 이제 노름하고 또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거를 사음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성의에 집착하고. 그리고 우리 중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그걸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생각하는 게 이제 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지은 업은 살생, 투도, 사음 이거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미혹한 행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 구자죠. 입구자 구업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작은 입이 또 지은 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악구에서 악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줘요. 그 다음에 양설, 그 뱀이 혓바닥이 2개죠. 그래서 그걸 양설이라 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여서 2가지 말로 하고 또 자기 생각도 지극히 이중적이야. 그래서 이중적이면은 양설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주관이 정확하게 주관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거기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망어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입으로 지은 지업은 악보와 양설과 막뭐, 그 다음에 이제 기여. 기여는 필요 이상 남을 기만하는 언어, 필요 이상 칭찬하고, 우리 이 십계에 보면 비단에다가 찬란한 술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를 기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과대한 칭찬은 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욕인지도 흉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류가. 그 다음에 뜻, 내가 생각으로 지은 업, 그게 이제 탐하는 마음, 내가 남편이 사업을 잘하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막 바래.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집은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누집 자식은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것도 안 되고 돈도 못 벌어주고 또 살다가 나 혼자 남겨놓고 죽어보고 또 살다가 또 날 놔두고 또 다른 여자 좋다고 또 이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진노하게 하죠. 진은 내가 화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으로 결과에 어리석음이 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 그러면 내가 신구의, 내가 몸으로, 입으로, 내가 뜻으로, 내가 의도한 의식의 그 뜻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가 우리 죄 전체를 우리가 60, 70, 80을 했는데 이 삼업이 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업이 전생으로부터 전생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금생까지 이어져서 왔기 때문에 전생으로 습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무의식 세계. 그래서 우리가 통팔식 속에 그 팔식이 미세한 번뇌가 무의식계를 점령을 해서 난 의도가 없는데 과거 전생이 무의식계까지 연결을 해서 함께 구덩이에, 죽음의 미혹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팔식을 함장식이다. 팔식이 윤회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주체가 삼업인 거죠. 삼업. 신구의 세 가지. 내가 몸을 사바세계 오다 보니까 몸을 지탱하려니까 살생해야 돼. 먹고 나면 또 남이 잘 되면 샘나고 배 아파. 또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사음이 따르게 돼. 또 그거 이상 또 어떤 삶의 쾌락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몸으로 지은 제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또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입으로 지은 업이 어차피 금생은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보하고 양설, 망어, 거짓말, 또 기여, 기만의 언어를 쓰기도 하고, 또 뜻으로 지은 업은 항상 탐심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게 안 채워졌을 때 진노하고, 그러니까 돈도 못 벌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혼해. 그래가지고 또 뭐 이혼을 잘해. 그 결과에 가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어떤 결과에 가서 그 가정을 파탄을 이루게 된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 주범은 나중에 가서 그 결과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 결과를 자기가 맞이하게 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망치게 돼요. 자녀를 낳았는데 결혼해서
이혼을 하면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절대 잘 되지 않아. 여자든 남자든 그 주체적인 행위를 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뒤에 미래를 볼 때 그 뒤에까지 봤을 때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돈이 많아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자기의 그 아니란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으로 자기를 많이 이렇게 뭔가 포장을 해, 치장을 하고. 근데 또 어떤 누군가는 자기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파산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선택하게 돼요. 이제 자살하기 전에 부처님전에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국은 부처님전에 공부하는 길도 전생에 성근이 없으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전에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오는 불자님들은 다 전생으로 선근이 아주 큰 선근이 뿌리가 있어서 금생에 또 나머지 공부를 하러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업을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방 내외 아니지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 이렇게 있는데 오방이라는 거는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하면 5방이죠. 5방 위에 계신 신들이 있어요. 근데 5방이만 있겠어요? 10방이라 하죠. 이렇게 원을 둘러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상하 좌우 해서 우리가 10법계 10방이라 하는데 모든 곳에 신들이 주재하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화엄경에 보면 모든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의 무리를 우리가 화엄성중 그런단 말이죠. 그 화엄성중님들이 계시고 일백사의 화엄성중님들이 계시고 그 한 분마다 또 권속이 이게 신들이 다 또 따라요. 그래서 그 무리가 계신데 그 무리들이 동서남북 사방팔방 모든 방위에 계신데 그분들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거슬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엄성중님들이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계율을 어기면 우리를 옹호해 줄 수가 없어요. 계율은 화엄성중님과 천상의 천인들과 우리 인간계 우리와 그 계율은 동일해요. 그래서 성중님들도 우리가 계율을 안 지키면 우리를 옹호해 주지 못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오방 5방위에 안과 밖, 안위 내외, 안과 밖에, 안위 제신진원. 그래 안위를 지키고 계신 모든 신중님들께 진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이렇게 진원을 신중님들께 진원을 하는 거죠. 아련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나의 부업도 지우고 삼업도 지우고 또 신중님들께도 잘 계신가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게 오방내가 아니지 신진원이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주변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경계 개자는 10개자인데 경전을 연다, 법을 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 근데 부처님의 거룩한 법 한없이 높고 깊어. 백천만급 난주. 백천만급 지나가도 만나기 어려운데
아금 문견 득수지 부처님 가피로서 듣고 보고 지니오니 원해 열의 진실의 부처님 거룩한 법 깨우치기 원하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의 진실한 가피는 진리는 백천만겁을 지나가도 만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비유법이 있어요. 용왕의 세계에 3000년을 사는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가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3000년 만에 한번 바다 위로 올라와서 하루 동안 햇빛도 보고 숨을 쉬는데 그 호흡을 하는데 거북이가 이제 눈이 멀다 보니까 그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이제 오래된 나무 판때기를 보면 그 이렇게 나이테가 있죠. 그럼 가운데는 동그랗게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빠져요. 근데 그 구멍난 판때기를 만나서 그 구멍에 목을 걸치고 그 하루를 햇빛과 산소를 3000년 만에 한 번 나와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눈먼 거북이가 이제 그 망망대해에서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나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렇게 불법을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그러니까 어떤 지혜의 배에 올라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되고 이렇게 정말 무한한 위대한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고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발을 디뎠기 때문에 무한대에 이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위덕의 그 성인의 지위에 내가 이미 올라 있는데 내가 몰랐어. 그래서 그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불법을 만났으니까 그것이 비유하자면 백천만겁을 가도 내가 불법을 한 번 만나기가 어렵다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로 보고 듣고 깨우치고 그렇게 부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법장 진원 옴 아라나 마라다 이렇게 또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그래서 그 진실한 법장을 이제 열겠습니다. 그 진원이 옴 아라나 마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구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다라니 개청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말은 범어로는 아발로키테슈하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원래 명칭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라니 그러니까 보살은 원래 천수천안 관사음보살 광대원만 불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천수경은 원만 무예 대비심 다란이다 천수경 자체가 다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개청은 이제 개송은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수가는 대비주 관음세음보살 대비주께 머리 숙여 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묘자고 대단한 일을 대비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의 대단한 원력 카페의 요체인 그 말하자면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관세음보살의 여유주는 신묘상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진리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원룡심 상호심 그 원력이 위대하고 상호 또한 거룩하사 천비장원 보호지 일천팔로 하나하나 모든 중생 거두시고 그 천수 천난으로 일체 중생의 고통을 구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천안 광명 변관주
일천의 눈으로 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네. 그 중생이 나무 간센보살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이미 찰나에 빛과 같은 그 찰나로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에게 비유하자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것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해서 천수천안 이렇게 하지만 불세계의 그 신통조화는 이미 그 빛과 같은 찬란한 순간에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진실어중 선미러 참된 말씀 베푸시어 비밀 한뜻 보이시고, 그러니까 천수경과 신묘장구 대단한 예는 비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진원이죠. 아주 신비한 비밀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언어 문자 자체에 진실한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함축된 그 뜻으로 비밀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밀지, 비밀의 장,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의심 내 기비심, 하염없는 자비한 마음 끊임없이 표없이요. 속령만족 제희구, 저희들의 온갖 소원 어서 빨리 이루었고, 영사멸제 제재여, 모든 죄업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죄업을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천룡 중성 동자호, 하늘과 용 모든 성중 또한 함께 보살피사. 신주님도 보살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천삼매 돈푼수, 백천가지 온갖 삼매에 한꺼번에 깨치리다. 내가 나의 품팔식을 끊고 나면 백천삼매에 온갖 삼매에 내가 삼매에 들기만 하면 때가 되면 모든 진리를 다 갖춘다는 얘기예요. 수지 신시 광명당, 이 법을 지닌 저희 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고, 수지 신시 신통자, 이 법을 지닌 저희 마음 신비로운 보장이니, 그러니까 신비로운 보장, 보배로운 장이란 얘기예요. 장은 창고를 말하죠. 보배의 창고다, 그런 뜻이에요. 세척질로 원제해 세상 티끌 씻어내고 고해의 길을 어서 건너서 초중보리 방평문, 보리법의 방평문을 속히 얻게 하사이다. 보리법이라는 것은 깨달은 법, 지혜의 작용을 말하죠. 그래서 고해의 길을 어서 건넌다는 것은 우리 안이비설신의 육근육식, 온, 또 칠식의 말라식, 또 무의식의 팔식, 아레아식 이런 것을 얼른 끊어야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거죠. 어디 고해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그 끝없이 일어나는 중생의 자궁을 빨리 끊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깨달음의 그 지혜 방편으로 중생을 이제 어서 빨리 구해야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악음 칭송 서기의 신비로운 대비주를 일보여 원하오니,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 진실한 뜻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중심 실현만 뜻하는 일 마음대로 충만하게 하사이다.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옵나이다. 비옵니다. 귀하여 비옵니다. 원하속지 일체법, 이 세상의 온갖 진리 어서 빨리 알아지고, 그러니까 일체의 진리에 대해서 빨리 알아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세우는 거죠. 소원을 세우는 거죠.
나무 대비 관세음께 지성 기의 하옵나니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어서 빨리 얻사이다. 원하 조도 지혜야. 지혜의 눈을 어서 빨리 얻게 하여지이다. 나무 대비 관세음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여 배옵나니 원하 속도 일체주 한량없는 모든 중생 어서 빨리 건져지고 나무 대비 관세음 원나조도 선방편 84,000 좋은 방편 어서 빨리 얻사이다. 나무 대비 관세음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옵나니 원하 속승 다녀서 저 언덕의 지혜의 배에 어서 빨리 올라지고 나무 대비 관세음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성기의 험나니 원하조득 월고해 생로병사 구해속을 어서 빨리 건너시며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속득 개정도 무명을 벗는 청정개울 계율 어서 빨리 얻사이다. 그러니까 무명과 그 생로병사와 지혜의 배에 올라타려면 통팔식을 끊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 무명의 중생의 작용인 통팔식을 어서 끊어야 되는 거죠. 서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조등 원적산 구해교인 열반산에 어서 빨리 올라지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할 어떤 산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른 통팔식을 끊어서 내 마음의 지혜의 거룩한 그 위덕의 그 세계를 산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서 빨리 그곳을 당도하여 지이다 그 뜻이죠. 서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회 무이사 하염없는 법의 진리 어서 빨리 알아지며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의 진리는 무위다 그래요. 무위 어떤 것도 위를 세우지 않는다. 근데 통팔식이 끊어지면 그렇게 돼요. 무위가 돼요. 그러니까 무위를 또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조동 법선인신 절대 진리 법성의 몸 어서 빨리 얻사이다. 그럼 내가 절대 진리의 법성의 몸은 법신이라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상 말고 내가 통팔식을 끊어서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인 불성을 이제 법신이라는데 그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지혜의 작용으로 대비를 수반한 지혜의 작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법성의 몸이란 거는 이제 지혜의 법신의 몸이라는 거죠. 법신.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혜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아약 향도산 관세음보살 대원 속에 팔산지옥 내각하며 그러니까 도산 자체에서 관음보살 가표서 칼산지옥 무너지고 내가 죄가 많아서 도산지옥에 칼도자예요. 칼산지옥, 도산지옥 그런데 칼도자 그 칼이 솟아있는 그 지옥을 내가 가야 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가표로서 칼산지옥이 무너진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약 형화탕 관음보살 대원 속에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자소면 관세음보살 가표로서 화탕지옥 없어지고 지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약 형지옥 관음보살 대원 속의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 자고가 관음보살 가표로서 모든 지옥 말라지고 지옥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악이 아약 형각이 관음보살 대원 속에 악의 세계에 내가 가면 악이 자꾸만 관음보살 가표로서 모든 악이 배부르고
아야향수라 관세음보살 대원 속에 수라세계에 내려가면 수라세계라 하죠. 수라세계에 내려가면 악신 자주고 악한 마음이 착해지고 아야향축생 관세음보살 대원 속에 내가 축생세계에 가더라도 자득되지. 관세음보살 가피로서 슬기로움 생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명호를 부르면 내가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아귀, 지옥이 저절로 무너지고 연화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비한 위신력은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그 죄업이 녹아서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편에 지장보살님을 잠깐 또 공부했는데 우리 대회사에서는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도량불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을 우리 좌측에 조성을 했는데 이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을 더 많이 가피를 더 많이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더 큰 도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사를 두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지대한 위신력에 대해서 이렇게 짧으나마 이제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